우리가 6월 달에 사도신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며 그리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익히 아시는 바대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우리 주인 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고 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신격과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 다음 부분이겠죠. 우리가 익히 아시는 우리 사도신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도대체 왜 본디오 빌라도를 왜 이야기할까? 그리고 굳이 이야기를 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왜 넣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할 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 보셨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영화관에서 보통 대부분 많이 보셨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이 분은 계속해서 공회에 끌려다니시고 뭐 빌라도에게 또 헤롯 왕에게 끌려다니시고 그러다가 이제 너는 십자가형을 받을 거야 선언을 한 다음에 끌려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들이 생각보다 매우 잔인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끌고 가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다가 열심히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거에다가 사람들 채찍질하고 돌 던지고 여러 가지 순환의 시간들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 이 고난의 시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을 했을까요? 아니면 팝콘을 먹고 있었을까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사람들이 이걸 영화로 생각해가지고 팝콘을 먹으면서 지금 예수님 고난받고 있구나. 예수님 맞는 거 너무 타격감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니야? 이거 감독이 너무 이런 너무 심하게 했어. 너무 잔인하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지 그 앞에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에는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일 포인트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면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그런 꾸미기 위한 꾸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 직전까지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에는
고난받는 자가 다스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고난의 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한 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앞에 나와 있던 모든 고난의 이야기들이 그 고난 당한 분이 지극히 들려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그 말씀 때문에 갈등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어디 정직함만으로 살 수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누군가를 속여야지만 더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때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데서 그 갈등을 이겨내는 데서 고난이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결심했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했을 때부터 세상과의 갈등은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을 당하나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절망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고난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보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다음에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4절과 5절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게 되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게 되는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획득하고 그분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적대했던 그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빌라도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빌라도에게 들려왔던 세 가지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커다란 군중의 소리와 자그마한 그 아내의 소리, 그리고 이 내면에 있었던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양심의 소리. 그런데 그 갈등 중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쌓이고 쌓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지 않으면 결단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에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뭐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자체가 없으시고 그 삶에 어떤 죄를 지으셨나 물어보신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지을 만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율법 자체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완벽한 정결함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만일 죄가 있는 어떤 존재가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가 치면은 이런 거겠죠. 너도 죄 있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이런 말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나올 겁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이를 위하여 대신 죽어봤자 너의 죄 짊어지고 너의 죄 가지고 가는 거지. 그게 굳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분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마치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제물처럼 완벽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었어. 이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가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실제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쉽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큰 일입니다. 고난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존재가 그냥 마치 쬐그만 주먹만한 그 공간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아주 괴로움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이죠. 그리고 요셉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고 그리고 높여지지도 않고 그냥 저 사람 목수야. 뭐 별거 아니야. 하층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낮춤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생을 하신 뒤에는 거처할 것도 소유한 것도 없이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외에 받지를 않으셨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하거나 아니면 현명하거나 아니면 빠릿빠릿하거나 이 세 가지에 하나라도 해당할까요? 아니죠. 답답입니다. 답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무척이나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자 중에는 도적과 같은 이도 있었습니다. 배반자도 있었죠. 어디 가든지 권세 잡은 자들이 압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종들의 거짓된 신학으로 공격당했습니다. 낮은 자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는 낮은 자를 위해 죄인과 세리를 위하여서 저렇게 나아가는가라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여러 번 시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바로 앞에서 채찍질 당했네, 돌멩이질 당했네, 욕먹었네, 침뱉임 당했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가 모든 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과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인간의 삶으로 살았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계속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얘기하자면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와 같이 우물쭈물하고 선택도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묵묵하게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과 피로와 고통이 있었죠. 배고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림 경험하셨고요. 길거리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바로 모든 음식이 다 제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억하실 때 보시면은 사람들이 수많이 모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에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허기가 채워집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수확하지 않은 밀을 뜯어먹죠. 싹을 뜯어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요.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갈등 또한 경험하셨죠.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진들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진들은
대부분 거의 다 뭐 건조한 그런 땅입니다. 뭐 숲을 막 우거지거나 그런 땅이 아니라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막 아, 지나가다 우리나라처럼 뭐 산골 가서 막 물 떠먹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도 경험하셨죠. 그리고 피로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 외에는 계속해서 이동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동의 삶에 대한 그런 지도를 찾아보시면 와, 그렇게 3년 동안 주구장창 돌아다니세요. 뭐 이걸 뭐 왜 이렇게 돌아다니실까 할 정도로. 그리고 고통당하셨죠. 십자가형까지의 모든 과정이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특히나 그 고통의 절정까지 나아가는 그 십자가 직전의 로마의 고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고문법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 고문받는 사람이 죽거나 기절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고문 방법이 로마에 존재했고 그 방법이 예수님께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여정 가운데 체력도 좋지 않고 고문과 형벌에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는 과정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의 그 끝을 보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육적인 고통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를 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또한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진노 아래 그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저주에 따른 이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았다면 그 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옛날 뭐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한테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좋은 말들을 한다면 이 아이들의 삶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주를 할 때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독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심령이 파괴되고 그 사람의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저주가 얼마나 독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수십만의 사람이 아니라 수십억 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저주가 예수님을 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거기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기억하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고통이 최고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을 경험하신 거죠. 영적인 죽음을 그때 체험하신 것이죠. 진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 십자가상에서 대신 고난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5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고백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기억합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믿음의 십자가를 나 또한 짊어지고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걷노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